찬송가 397장 찬양합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푸른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우리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추우시면 혹시 에어컨을 좀 조절하고 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38 혹은 39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 봤던 앞 단락에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무지해서 부활을 오해했던 그 사두개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한마디도 대응할 수 없었고요. 무리 앞에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34절 보니까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몰려옵니다. 부활을 두고 통쾌하게 한방 가격당한 사두개인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 우위와 우월성, 남다름을 증명할 어떤 기회로 삼았던 것일까? 아니면 부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는 있지만 최소한 지금은 예수 모리에 나선 공동 대응 팀으로 아군의 참패에 화력을 더하려고 모였을까? 보통 때 같았으면요, 아마 부활의 반대 입장을 가신 이 사두개인들에게 좀 반감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공동 대응이 이들에게는 최선이었을 겁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였냐? 예수님께 수모를 남겨서 민심을 자기들 편으로 다시 돌려서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 입장에서 봤던 선동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로마의 힘을 빌려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들이 종교 지도자나 신학 집단이라기보다는요, 정말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인기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어떤 세상적인 집단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모인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과감하게 나섭니다. 한 사람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특별히 율법에 정통한 그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일관된 게 호칭을 했던 선생님 그렇게 하면서 좀 친근감을 가정해요. 자신있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묻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 학자들이 후대에 이 말씀 모세오경에서 계명 하나하나씩 다 찾아서 봤더니만 613개의 그 계명, 이 계명들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613개를 요약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냐?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달리 질문자의 태도와 관련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으시고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인 우리 오늘 말씀 37절에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요, 마음, 목숨, 뜻 이렇게 나오죠. 이런 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전인적 헌신을 동반한 사랑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 하나 더해서 힘을 다하여까지 나오고요. 단순히 당시 어떤 타종교에 익숙했던 신에 대한 복종으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신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어때요? 가장 무겁고 가장 엄중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자 근간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전부 실패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 잘못되는 것처럼 이것을 지키면 전부를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38절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계명의 중요도 면에서 가장 크고 우선순위 면에서 가장 첫 번째다. 그리고 예수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곧장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과 동등하다고 여기시는 또 다른 계명을 말씀하시죠. 둘째가 그와 같다. 둘째, 두 번째, 세컨드가 아니라 두 번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계명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에서 다루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구별된 새로운 의를 말씀하시는데 곧 자신이 가져오신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의로운 삶을 대표적으로 6가지 중요한 주제를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 뭐였냐면 이웃사랑의 가르침에서 이 말씀을 다루셨는데 이웃사랑의 계명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실천만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확장하시느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이웃사랑을 원수까지 확장해서 하나님 사랑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웃사랑은 본디 첫 계명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구현되는 이 하나님을 닮은 삶의 방식으로 주어진 계명이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의 온전한 실천은 반드시 이웃사랑과 귀결되어야 합니다. 이 두 계명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만 지키고 하나는 안 지키는 그게 아니라 둘 다. 물론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이웃의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그 사랑의 대상을 동족, 유대인으로만 제한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웃의 범주를 원수까지 넓혀서 모든 자들, 하나님 사랑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키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웃사랑의 실천 범위가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의 행동에 부합함을 강조하셨고요. 사랑의 방식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목숨과 뜻, 힘을 다하는 그 전인적 헌신의 사랑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랑을 하시나요? 내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한 같이 이웃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자신의 몸처럼 여겨가지고 전부를 쏟아놓는 그 헌신적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서 실현되느냐? 장차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말씀이고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원수를 위해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아들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천국 백성의 이웃사랑의 본질이자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백성의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보게 되고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답변이 다른 추가 논쟁거리로 발전하지 않고요. 거기서 마무리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41절 말씀에서 그간 종교 지도자들과 벌인 논쟁, 몇 절부터죠? 22장 20 앞절부터 계속 그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그 전체적인 내용들의 어떤 결론부 역할을 하는 게 41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나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십니다. 예수님 먼저 물으세요. 그러니까 앞달락과 이어서 보자면 예수님 시험하러 왔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도 그들을 시험할 요량으로 다가가셨을 겁니다. 물론 이 시험은 그들의 무지와 종교적 가면을 벗기기 위함이셨습니다.
다 그들의 이제 3번에 걸친 도전적 질문은 전부 실패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목적을 달성하게 돼요.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주저없이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이다. 이들의 답은 정확했어요. 가깝게는 예루살렘 입성 때 막 무리의 환호와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래하면서 외쳤던 곳에서도 그 표현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메시아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적대적인 마음과 불신의 의도도 다 간파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그 이상으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어떤 말씀 인용하시느냐? 시편 1절 오늘 본문인 44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 구절은 다윗이 예수님도 설명하시죠. 다윗이 성령이 감동돼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에서 44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는 부분을 주목하시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 주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데 거기서 말한 다윗이 말한 내 주는 무엇을 말하느냐? 장차 올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내 주라 칭한 것을 근거로 메시아를 무조건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시는데 분명 장차 오실 메시아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가 가진 지위와 권세로는 다윗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시려는 의도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가 메시아적 권세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논쟁 초반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죠. 너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일을 하고 누가 그 권위를 줬냐. 그때 예수님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셨고요.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지 않으셨죠. 하지만 바로 이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십니다. 이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의 근거로 한, 말씀을 인용한 이 논리 정예라고 반박할 수 없는 정확한 가르치심에 바리새인들도 할 말을 잃고요. 그날 이후로 한마디도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신 것이지만 사실상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뭐냐?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둘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쪽짜리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동등한 위치에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순위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뭐가 더 중요하고 그게 아니고요. 동등한 위치에 가장 큰 계명으로 둘 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사랑하며 그 뜻을 따르곤 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웃사랑에는 좀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소위 대강령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을 잘 따르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구세주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심을 벌써 밝혀요.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인 것을, 다윗의 자손인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어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고 하면서 예수님이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이심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죠. 단순히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좀 바라보면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오직 사랑하며 오직 경외하며 오직 따르며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제자, 주의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이 보낸 제자나 또 사두개인이 능히 당하지 못하자 바리새인이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명에 대해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와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며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보다 더 크신 이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밝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하신 그 가장 큰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특별히 또 이웃을 살피고 돌보고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봅니다.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며 그 안에 거하며 참된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건강과 또한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